예, 오늘 시간에는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가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원수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게 되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물을 토할 때에 그 물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이 원수마귀 사탄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든 민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도 이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특히 한국은 이제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이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할 때 그 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여기서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바로 이 물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물이라는 것.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내는 것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토하여 내는 것이 되겠고, 각 나라를 통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나라를 통해서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큰 환란이 또 있습니다. 그 7년 환란 전에 먼저 큰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토해내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이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래서 뱀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뱀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물에 삼켜지게 되고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중에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이 각 나라, 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원수마귀 사탄이 계시록 6장에서 그 물을 토해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 뱀이 토해낸다고 하였는데, 이어지는 계시록 12장 16절에서 땅이 그 강물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6절에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여기서 땅이 입을 벌려서 이 강물을 삼키는 것이 바로 땅이 입을 벌려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던 예굽의 군대를 그 바닷물이 삼킨 것처럼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이방 나라의 군대, 바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이 세상에 있는 이방 나라 백성들을 다 삼키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중에서 이방 나라의 군대,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던 예굽 군대, 그래서 예굽 백성들을 전부 그 바닷물에 삼킨 것이 아니라 그 예굽의 군대를 삼킨 것처럼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피를 흘린 이방 나라의 군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땅이 입을 벌리는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그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이 백성들을 삼키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땅이 그 강물을 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삼키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엘서 3장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는 것이 역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바로 땅이 그 강물을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그 강물을 삼키는 것. 그래서 이 강물이 바로 용이 토해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고,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성 밖에서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는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예굽의 군대를 삼키는 그 말씀도 들어있고,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의 군대를 삼키게 되는 그 말씀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굽의 군대는 바닷물이 삼키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의 군대는 땅이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땅이 백성들을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되는데, 이 역사도 역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바닷물이 예굽의 군대를 삼킨 것처럼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면 바로 땅이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이방 나라의 군대를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역시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7절에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자, 여기서 기품이 바로 그 물이 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품이 바로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는 내 강물들, 이것이 바로 기품이 되겠고, 바로 이 강물들이, 이 기품이 바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 되겠습니다. 이 기품이 내 강물들이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그래서 바로 그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인다고 하였고, 그 천하만국의 군대가 바로 이 기품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마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그래서 이 마르는 것이 바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삼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자, 열방은 바로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고, 그 모든 민족의 군대가 충돌하기를, 쳐들어오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이 바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물이 바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 많은 물이 겨처럼, 티끌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땅이 그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이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이 바로 이 많은 물이 되겠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그 군대들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물로 인해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에 의해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이 원수마귀, 이 악의 영들의 힘있게 됩니다. 그 원수마귀 악의 영들의 힘입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의 4분의 1을 아주 빠른 속도로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됩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방주의 문은 닫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비밀을 깨달아서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자, 여기서 그의 종의 말이 계시록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종의 말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종의 말이라고 할 때 그의 종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천사, 그가 바로 이사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이라고 할 때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그가 요한에게 나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바로 이사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는 그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그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그는 바로 여기서 요한이 엎드려 경배한 그 종은 바로 이사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고 할 때 그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증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 증언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였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예수의 증언이 요한복음에서 내 증언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내 증언이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그 증언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래서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증언을 받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은 바로 계시록에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씀할 때 그 종이 되겠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또 요한이 그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요한이 또 그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되었는데 그가 요한에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는 그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는 그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할 때 그 증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증언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씀과 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그 말씀과 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것이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바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나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사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는 그의 종이 되겠고, 이 종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비밀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고 할 때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그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종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요한에게 나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 그의 종을 보내신 것. 그래서 이사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는 것이, 그 세워지는 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의 종의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게 되고, 그래서 그가 바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그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게 될 그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종은 바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그의 천사가 되겠고, 역시 주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사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고 말씀을 할 때 그의 종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의 종은 내 사자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신 것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신 것. 그래서 그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는 것이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서 오는 것이 그가 진실로 속히 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언을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신까지 환난에서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